가장 큰 명절이 되는 설날을 하루 앞두고 여러분 많이 분주하셨고 또 명절 준비하시느라고 피곤하실 터인데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은 총 4권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로버트 서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역발상 마케팅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영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책을 골라서 읽은 것은 아니고, 그 책을 넘겨다 보니까 두 글자가 눈에 탁 와닿았어요. 하나는 부자 돼 하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데자부. 그 부자 돼를 거꾸로 딱 해놨더라고요. 데자부 거꾸로 하면 부자 돼. 다른 그 두 단어가 눈에 확 띄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무식해서 우리 교인들이 다 부자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리고 데자부, 이게 얼마나 멋져요. 데자부 말고 데자부, 굉장히 좋아서 또 골라가지고 읽다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물론 경영을 잘하면 부자가 되겠죠. 돈 잘 벌면. 그런데 읽다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부자 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부르더라고요. 우리 한국말이 아니고. 부르러 부자 되라는 거는 늘 보아 오던 겁니다. 늘 보아 오던 거니까 그저 그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쉬운데, 근데 이 부자 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늘 보아 오던 것이지만 오늘따라 이게 전혀 생소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따라 그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신선하게. 그것도 그와 같은 심리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부자 되라는 것이래요. 그리고 그거를 뒤집어 보면 데자부 아닙니까? 데자부는 이때까지 이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보거나 가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건 낯선 것이 아니고 생소한 것이 아니고 처음 보는 것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많이 보아오던 곳, 내가 그곳이 처음 갔는데 처음 온 곳이지만 지난번에도 몇 번이고 여기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심리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데자부라는 말을 쓴대요. 제가 몇 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한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울산에 있는 목사님 2분만 뽑아가지고 금강산 구경을 시켜준다고 해요. 두 분 중에 제가 감사하게도 픽업이 돼서 금강산을 갔었어요. 북한 땅, 이북 땅을 난생 처음 들어가 봤고 난생 처음 그곳을 봤죠.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노회장이 되고 난 뒤에 임원수련회 외국에 갈 필요 없다. 금강산 가자. 그래서 금강산 갔어요. 금강산이 1만 1천 봉, 1만 2천 봉이 막 경치가 좋고 수려해서 제가 그곳 간 게 아니고, CBS에서 갔을 때 딱 처음 갔는데 와, 이게 처음 온 곳으로 느껴지질 않았어. 정든 고향 땅에, 그것도 어릴 적에 시골의 그 정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더라고요. 바로 그와 같이 느껴지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고요? 데자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으로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멋진 거로구나.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이 부자도 돼야 되겠고 대자보도 돼야 되겠구나. 대자보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지니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지상 천국이 바로 우리 교회이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잖아요. 오래도록 다니는 분인데도 오늘도 수십 번 그분을 만났는데도 이 순간 딱 보는 순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 얼마나 반가운지 처음 보는 사람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벌써 우리 교회 온 지가 횟수로는 27년이에요. 저의 쏙쏙들을 여러분들이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저를 딱 볼 때 여러분들이 저를 딱 저를 오늘 보는 순간 어머머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왜 반응이 없어요? 하나도. 오늘 처음 저를 보는 것처럼 평생에 저를 처음 보는 것처럼 반갑게 저를 맞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새 신자가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디서 이분이 왔지? 이런 식으로 경계하는 눈초리를 보지 않고 마치도 어릴 때부터 알아온 내 다정한 친구인 것처럼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벌써 몇십 년을 사귀어온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사실 저는 이 역발상 마케팅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뒤집어서 해야 성공적인 마케팅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의 책이지만은요, 저는 그 책을 줄곧 읽는 동안에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성경을 기초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전 때 모든 것 봐왔어요. 경험했어요. 느껴왔어요. 알아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뭡니까 그게? 뭡니까? 오래도록 보아왔지만 오늘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신선하게 오늘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부자돼. 또 우리 주님의 생애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생애를.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어떤 식으로 대하셨나요? 거리감을 두고 대하셨나요?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셨나요? 여러분 삭개오 알잖아요. 삭개오를 대할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나요? 너 누구지? 이런 식으로 물었나요? 삭개오도 주님 소문 듣고 주님 뵙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예수님 만나러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웬만하면 포기하고 돌아갈 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뽕나무 위로 올라갔더라. 때마침 우리 주님께서 뽕나무 아래로 지나가시면서 뽕나무 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매미처럼 나무까지 딱 붙어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 뭐라 그러잖아요.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줘요. 마치도 오래전부터 사귀어왔던 것처럼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화해야 되겠다. 네 집에 오늘 내가 좀 머물고 쉬었다 가야 되겠다. 한 20년 전부터 알아온 사람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보셨는데. 여러분 나다나엘을 대할 때도 우리 주님 뭐라 그랬나요? 나다나엘을 딱 대할 때도 너 뭐 하고 있었지?
너 나 빈둥거리는 말을 했었지? 물었지 않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느니라. 처음 대하시는 분인데도 벌써부터 아셨던 것처럼 미리부터 알고 계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부자대에서 뭐였습니까? 대자부의 삶이었잖아요. 아멘입니까? 물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해석이 할 수 있을 때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뭐 오늘만 보고 안 볼 사람인데 뭐 잘해주면 못하느냐는 거지. 그렇죠?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살벌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만 왔다 갈 건데 뭐 내가 다시 뭐 이곳에 오겠어? 그래서 그곳에 쓰레기 버리고 오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고. 내가 두 번 다시 안 올 곳이라 생각하고. 길거리 오줌 싸고 오잖아요. 오줌 싸고. 다시 안 온다고. 이건 부정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자부, 부자돼. 긍정적인 안목으로 보고 긍정적인 해석을 하면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주님처럼 성경에 교훈하는 대로 살게 되면 행복한 세상, 복된 새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더욱더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두 번째 읽었던 책은요, 정채봉 씨가 쓴 시집인데요. 이분 책을 제가 좀 많이 읽었던 편인데 이 책을 그냥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 책의 제목이 뭔가 하니까 오늘이 지나면 다시 보지 못할 사람처럼 가족을 대하라. 오늘이 지나면 다시 보지 못할 사람처럼 가족을 대하라. 오늘이 지나면은요, 내일이잖아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되는데 내일이 되면 다시 보지 못할 사람처럼 가족을 대하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책을,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제목을 읽는 순간 가슴이 찡해 오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예? 만약에 오늘이 지나면 다시 보지 못할 주님처럼 가족을 대하고요. 주님을 대하고 내 가족을 대하고 너를 대하고 우리 성도들을 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붙이고 발 붙이고 살고 있는 이 자연을 대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 되어지겠는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아야지 생각하고 그대로 제목을 딱 붙이려고 하니까 요사이 뭐 지적 침해건인가 그런 거 걸려가지고 고발당할까봐 그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목을 두 번 다시 못 볼 것처럼 이렇게 잡았습니다. 물론 정채봉 씨는 죽으셨기 때문에 뭐 고소당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두 번 다시 못 볼 것처럼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두 번 다시 못 볼 것처럼. 첫 번째는 바디메오처럼 그래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가 여리고에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뭘 했습니까? 소리 질렀다. 소리 질러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소리 질러 부르짖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라는 그 소리 듣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었느냐?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된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또한 그 밑으로 가면 제자들이 조용해. 꾸짖으니까 48절에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뭐 했다 그랬어요? 소리 질러 이러되. 주님의 반응이 있기까지 끈질기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 한마디라도 하시고 지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조용히 하라니까 그만 묵묵히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자기가 비록 참 서글픈 인생으로 태어났지만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은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주님 가시던 발걸음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Call me, call him.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베드로가 바디메오가 달려왔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달려왔다 그랬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달려왔다. 달려온 그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소경이 눈 뜬다는 것은 쉽지를 않습니다. 소경이 보게 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지금으로 2000년 전의 상황으로 올라가면 이건 불가능의 일 아닙니까? 내가 눈을 뜬다라는 것은 불가능이야. 이거 소원한들 소용없어. 그래서 체험하고 단념하고 포기해 버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소원, 희망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희망을 붙들고 있는 그의 진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부르짖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막 계속해서 막 큰 소리로 도움을 구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원을 가슴속에 지니고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면 그야말로 내 인생은 끝장이다. 절대로 이분만큼은 그냥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는 부르짖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을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떠나가시면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거고 두 번 다시 못 보게 되면 내 인생은 이렇게 서글프게 끝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몸부림 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바디메오가 부르짖고 몸부림치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이런 자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이런 자가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다고 느껴집니까? 예.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아무렇게나 길거리에 뿌려지고 마는 것이 은혜가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값없이 주셔요. 우리의 노력 가지고 우리의 경력 가지고 우리의 어떤 것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그냥 가치 없는 것처럼 되어서 있으나 마나한 것, 막 길거리에 막 흩날리도록 뿌려지는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진주가 돼지의 발에 밟혀 짓밟힐 뿐이니라. 짓밟혀서 더럽혀질 뿐이니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진주는 뭘까요? 진주는
진짜 그 진주를 말하겠어요? 복음도 포함될 거고요. 은혜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대지는 뭘까요, 대지? 대지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의인화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화. 그러니까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말아라, 베풀지 말아라. 은혜를 베풀어 준들 그 사람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더러운 발로 짓밟고 말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죠.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아무렇게나 뿌려질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틀린 생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는 어떤 자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은혜는요, 어떤 자에게 임하는 거 아닐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임을 아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은 은혜밖에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그토록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에도 어떤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도움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은혜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어떤 혜택을 주고 싶잖아요. 도와준들, 혜택을 준들 고마움을 전혀 몰라요. 뭐 어렵게 받는 것이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냐 여기는 사람에게 여러분 돕고 싶은 사람 마음이 드나요? 제가 어저께 목욕을 하고 나오는데 옷을 입기 위해서 이제 옷장으로 가는데 텔레비전이 중간에, 텔레비전은 사람들이 막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뭐 지나가는 길에 봤는데 두 어린 아이가, 다만 아이가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엄마하고 앉아가지고 막 뛰노는 거예요. 아유, 쟤들이 왜 이렇게 잘 맞지? 또 쟤들이 환자가 어디가 안 좋은가? 막 심각한 병이래요. 뭐 그냥 아나운서 이야기도 뭐 수술하면 뭐 살 가능성도 별로 없는 그런 아이들이래. 그 옆에 엄마가 앉아 있는데 엄마의 눈이 퉁퉁 부어 있어.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저 아이들, 막 엄마의 얼굴에 막 자기 뺨을 갖다 대고, 이 아이가 막 수술을 해야 될 걸 알고 그러는지 막 엄마한테 막 더정을 주는 거야. 막 안겨가지고 엄마 눈은 퉁퉁 붓고 있고. 그 프로그램이 사랑의 리퀘스트 돼요. 어느 방송인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사랑의 리퀘스트, 아마 방송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엄마가 뭐 아나운서 물었어. 이 아이들 어떻게 제발 좀 살려만 주라고 막 살려만 주. 제발 좀 이 아이 좀 살려만 막 날구똥 같은 눈물을 두루두루. 이 아이 좀 제발 좀 살려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참 그 천진난만한 아이 무슨 저런 나쁜 사연이 있어. 그래서 제가 얼른 옷을 주워 입고 바깥으로 나와서 거기서 봤던 화면에서 봤던 번호 눌렀어요. 목욕탕 마당에서 눌렀어요. 왜요? 차도록 살기를. 그 천진하면 해맑은 얼굴에 죽음이라는 게 이게 말이라도 되느냐. 전화해서 얼마라도 이렇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나운서하고 인터뷰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다 해봐요. 에이고 뭐 다 살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에이고 뭐 살만 살고 뭐 죽으면 죽고 뭐 그냥 지켜보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저는 전화기에 안 찾았을 겁니다. 바깥에 일찍 막 서둘러서 나와서 전화번호 돌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바디메오에게. 여러분, 바디메오가 주님이 너를 부른다. 그래 얼마나 전에 갔어요? 예?
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주님의 은혜를 그토록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나가면 안 될 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자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희망을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이 바디메오처럼 두 번 다시 못 볼 사람인 것처럼 이웃을 대하고 여러분 가족을 대하고 이 자연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처럼 공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제자들처럼 공주로 살지 마라.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48절 49절을 통해서 한번 유심히 살펴보기를 바라요. 제자들 보면 시각장애인을 꾸짖고 있어요. 그리고 호통치고 있어요. 잠잠하라고. 자, 한번 저를 봐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시각장애인에게 꾸짖어 잠잠하라고 호통을 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시각장애인의 고통과 서러운 형편을 조금이라도 고려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꾸짖어 잠잠하라고, 그리고 가슴 아픈 말을 서스럼 없이 내뱉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냥 꾸짖고 잠잠하라 했을까? 저를 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알았어? 이러지 않고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네가 안 못 보는 맹인이라고 한다면 조용히라도 해. 맹인인 주제에 떠들기는 왜 이렇게 떠들어? 여러분, 가정에서 집에서 아이들 야단칠 때 뭐라 그래요? 아이가 공부도 못하는 게 떠들고 놀면, 야, 이놈의 새끼야, 응? 제발 이놈의 새끼야, 철이라도 들어라. 이 새끼 공부도 못하는 이 새끼가 철도 안 들어가지고. 뭐 아이가 좀 장난치고 논다 그러면, 야, 이놈의 새끼야, 조용해 이 자식아, 공부는 지지지도 못하는 새끼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이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공포의 입으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이라고 멸시하고 장애인이라고 무시하고 안 못 보게 태어난 것만 해도 서러운데, 제자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장애인인 주제에 떠들기는 왜 이렇게 떠드느냐고, 그렇게 무시와 멸시를 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와 같은 입을 가리켜서 공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주가 프린세스 공주 그거 말고요. 제가 감히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주보 응고에 실려 있어요. 공주가 뭡니까? 공포에 말을 안 하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네요. 공포의 주둥이, 야거죠, 야거. 공포의 주둥이. 예? 함부로 그냥 그 주둥이로, 그 입으로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을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누가 장애인입니까? 저는 공포의 주둥이, 이 공주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보다 더 심한 장애인이라고 봐요. 안 그래요? 남의 약점과 남의 단점을 그걸 꼬집으면서 야단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라고 한다면, 시각장애인은 육신적인 시각이 안 좋은 것이지만 그런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의 인격은요, 병든 인격이에요. 그런 사람의 영성은 망가진 영성이에요. 더 심각한 장애인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누가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병든 망가진 그런 소유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배웠다는 것 때문에, 내가 좀 가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잘났다는 것 때문에 너무 쉽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장애인입니다.
더 심각한 장애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이 없다고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진 나머지 가진 자 보면 비난하고 배운 자 보면 등 돌리고 욕하는 그런 인격도 바람직한 인격이 아닌 것이죠. 어떤 자를 대하든지 공주로 대하지 말아야 돼요. 너의 없음에 대한 비난은 금물이에요. 나의 없음으로 인한 남의 있음을 또한 우리는 비난하고 욕해서는 안 되는 법인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퇴근해서 씻고 거실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아내가 신문을 보고 있는 남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신문에 무슨 내용 있어? 요즘 정치는 어떻게 돌아간대? 물었어요. 남편이 자상하게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구만. 콧방귀를 쿵 끼고는 웃기고 앉았네. 당신이 뭐 말하면 알기나 해? 당신이 정치를 알아? 당신이 설명하면 알아듣기나 해? 핀자를 주었어. 아내가 충격을 먹은 거죠. 어떻게 자기한테 웃긴다라고 할 수 있는가? 알기나 해? 정신 있어?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도 남편이니까 이해하고 살아야지 하고 이제 지내는데 며칠이 지난 후에 이 반상회가 있다 그러나요? 그 반상회에 갔다가 이 아내가 돌아와서는 또 집에 앉아있는 남편에게도 다가가서 여보, 오늘 제가 반상회를 가는데 있잖아. 우리 반에 주민 대표를 뽑는다나? 나도 주민 대표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이제 말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당신 같으면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웃기고 앉았네 또. 네가 주민 대표? 아이고 꼴값 하지 마. 우리 집 집구석 대표나 좀 잘해봐. 아이고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설쳐대. 아니,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도와주는 거라고. 그게 도와주는 거라고. 뭐를 제대로 뭐 알기나 해? 막 또 핀잔을 줬어요. 얼마나 아내가 상처가 되는지. 그래도 참아야지 생각하고 회사를 갔다가 며칠 뒤에 퇴근을 하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휴대폰을 꺼내보니까 막내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막 다급하면 엄마 아빠가 사고 나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있대. 빨리 가봐. 그 순간 이 아내는 막 그냥 다리 털이 막 바람이 흩날리더라고. 가서 병원에 도착해서 딱 보니까 앞불사. 의사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남편이 피를 많이 흘려서 손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만 하면서 텔레비전이나 보아왔던 것처럼 하얀 천으로 남편의 몸을 덮고 마지막 얼굴까지 탁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땅이 꺼지는 것 같았겠죠. 그래서 막 우는 아이고 여보 겨우 이렇게 살려고 나를 구박주고 요 정도 살고 갈 걸 나한테 그렇게 핀잔 주고 무시하고 구박했느냐고. 여보 일어나보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제발 좀 일어나 막 이렇게 해서요. 흔들면 막 이렇게 절규를 하는데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남편의 그 신체로 덮은 몸이 약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심해서 그래도 일어나봐. 이 남편이 그냥 뭐가 부실거더니 자기한테 덮은 흰천을 쑥 힘들게 끄집어 내리더니 여보 나
안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안 죽었다. 나 안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 눈이 뚝 떠가지고 뭐 물뚱물뚱하고 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정색을 다 하더니 안 죽었다라고 어렵게 말을 하는 그 남편을 향해서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으면 죽은 거지. 뭘 알아 네가? 네가 정신없는 소리 하고 앉았다. 아이고 앉은 게 아니고 누웠다. 정신없는 소리 하고 누웠다. 누워서 자빠져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뭐 안 죽었다고? 안 죽었다고? 어디서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느냐고 그냥. 그냥 의사면 죽었으면 죽은 거지. 하고 흰치를 확 덮어버렸다나?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우리가 공주로 함부로 그렇게 말하게 되면 남들 또한 공주가 되어서 심각한 비난으로 내게 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참 그래도 다행히 모습이 나오죠. 주님은 뭐라 그래요? 가시던 길 멈추고 그를 부르라 그랬네. 그를 부르라. 그 순간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 봐요. 그를 부르라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그를 부르라. Call him. 그를 부르라. 제자들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입이 공주였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잠에서 깬 것처럼 그 바디메오에게로 다가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입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뭐한다? 부르신다. 공주의 입술이 아니잖아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를 부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선뜻 자기네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우리였는데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 아니냐. 오늘 그 주님이 가시는 길 멈추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면 하신다면 그도 우리처럼 그도 나처럼 은혜를 입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아멘입니까?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은혜 받을 자고 너는 복 받을 자고 구원 받을 자고 너는 잘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은 줄 믿습니다. 사랑의 입술로 두 번 다시 못 볼 사람처럼 여러분 일어나라. 안심해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면 너 문제는 해결됐다. 너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여겨주고 이렇게 높여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주처럼 살지 말고 남 비방하고 남 욕하고 남 무시하고 남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모든 그와 같은 것은 여러분 금하고 단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아방생 인생이 되라는 거죠. 따라하십시오. 아방생 인생이 되라. 50절에서 52절 말씀인데요.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보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저를 봐요. 저를. 바디메오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돛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그 돛을 버리고. 무슨 말이죠? 상상해봐요. 중동의 문화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중동은 우리나라 기후하고 달라요. 더워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오시기예요. 그럼 그 돛을 입으면 속옷이 없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돛을 벗어버리고 뛰어
주님께로 나아갔다.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죠. 야, 그 도시에 있고 와. 이러시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게 뭘 해 주기를 원하느냐. 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보거라. 네 믿음이 네 눈을 뜨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영적인 구원. 그런데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만 이야기했는데, 눈 뜨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그 적시로 바디메오가 어떻게 된지라, 보게 된지라. 아멘. 보게 되신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육신의 눈먼 것까지 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가 곧 보게 되어 누구를? 예수를 길에서 만이나 따르리라. 아멘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찾은 것이고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그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보셔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씩 오늘 이쪽이다 1년 뒤에 이것 해주고 3년 뒤에 다시 보자. 내가 그때 봐서 네 제자 자격이 있으면 제자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한꺼번에 영혼 구원, 한꺼번에 육신 치유, 한꺼번에 주님을 따르는 인생의 방향을 돌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서게 만들어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해줬을까요? 2번 다시 못 볼 인생으로 여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뭔가? 그게 바로 아방생이에요. 아방생. 이 아방생이라는 말은 스페인어입니다. 아방궁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이건 중국말입니다. 중국말은 별관 또는 별장, 큰 저택 이런 것을 아방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방생은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충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 주님이요, 그를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쪽박 인생을 대박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재충전시켜 주신 거예요. 이때까지 너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제자로 살아라. 나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라. 아방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저는 어느 신학자가 써놓은 글을 참 너무 감동스럽게 읽었는데요. 네가 무엇인가는 신이 네게 베푼 선물이고 네가 무엇이 되는가는 네가 신에게 드릴 선물이다. 아주 세게 드릴 말이에요. 네가 무엇인가는 신이 네게 베푼 선물이다. 네가 오늘 무엇이고 있냐? 제가 촌놈으로서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병영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가 무엇이 되는가는 네가 신에게 드릴 선물이다. 제가 병영교 목사로 하나님 선물로 이렇게 되었다면 정말 여러분 대할 때 아까 부자 대잡으로 대해주고 날마다 여러분 귀한 대잡으로 여겨주고 성신성의껏 목회 일념으로 오로지 교회만을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하여 참 헌신하여서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뭐라고요? 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사랑 통하여, 받은 선물, 받은 상급, 받은 은혜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방생 인생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저는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그 바디메오를 보면서 호흡이 있는 한, 호흡하고 있는 한 너에게는 희망이 있다. 주님이 너를 만난다면 너의 불가능은 가능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스페라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페로 라틴어입니다. 스페라 라틴어입니다. 스페로 호흡이 있는 한 스페라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제가 스페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스페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스페로 손 두었다가 어디 쓸 겁니까? 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용하게 쓰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 가지고 복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손을 다시 다 내시고요. 스페로 좀 더 스페로 안 올라오는 사람? 끝까지 안 올리면 여러분들은 계속 평생 안 올라가는 손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탁 올려보세요. 오늘 팔이 쭉 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스페로. 아멘. 호비는 한 희망이 있어.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자로 여기며 사랑하면서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병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두 번 다시 못 볼 것처럼 긍정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긍정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